우리가 자주 쓰이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말에 마중물이라는 단어가 있죠. 마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린 시절에 제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그 교회 사택의 마당에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펌프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 친구들 가운데도 서울에 살았던 친구들은 벌써 그때 가정수도를 쓰는 친구들도 있었다지만요. 아버지 목회 때문에 강원도 정선에 살았던 저희 집에는 그 마당에 있는 그 펌프가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더운 여름에 지하에서 끌어올리는 그 물로 등목하는 것보다 더 좋은 피서는 없죠. 수도 펌프는 그런데 항상 물이 차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래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물을 더 이상 길어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물이 다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끌어올라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수도가 한편에는 항상 이 빨간 대야에 물이 가득히 담겨 있었고요. 거기에 바구니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끌어올릴 때는 그 대야에서 물 한 바구니를 퍼서 그리고 그것을 펌프에 붓고 그리고 펌프질을 하면 금세 그 물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물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그 펌프에 붓는 그 한 바가지의 물을 바로 마중물이라고 부릅니다. 땅 속에서 올라오는 물을 마중 나간다라는 그런 물이기도 하죠. 아마 우리 지금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아이들은 이렇게 제를 얘기를 해도 뭔 말하는지를 전혀 모를 거예요. 아마 예전에 그 펌프들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은 참 물이 흔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쉽게 얻을 수 있기도 하죠. 집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뜨거운 문 찬물이 콸콸 나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 물의 가치와 그 소중함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언제나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은 우리가 그 가치를 잊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시대의 물은요, 흔한 게 아니었어요. 이 팔레스타인은 물이 아주 귀한 곳이었어요.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면 광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광야는 황무지거든요. 사막보다는 조금 더 낫지만 사막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왜 그런 땅이 생길까요?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물이 곧 생명과 다르지 않았어요. 물을 얻기 위하여 여인들은 가깝게는 몇십 분을, 멀게는 몇 시간을 걸어서 공동 운물로 가야만 돼요. 요즘 같은 시대라면 각자 하나씩 팠겠지만 운물을 파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습니까? 그러니 보통 마을마다 공동 운물을 하나를 갖고 있었고요.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물을 길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의 여인도 그 우물에 물을 길러 나왔다가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얻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목마름의 고통은 우리가 갖는 가장 큰 절망, 고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과연 목마르지 않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 37절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이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요, 바로 초막절의 끝날이었어요. 초막절은 지금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과 비슷합니다. 추수를 마치고 그 기쁨을 나누는 절기면서 동시에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애굽을 탈출했을 때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돌비시고 입히셨던 것을 기념하여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었어요. 이날은 많은 음식과 즐거움으로 풍성한 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도 목마른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먹고 너무 즐겨서 그렇게 생리적으로 목마른 이들도 있었고요. 너무 가난하고 너무 궁핍하여서
그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며 심리적으로 목마른 이들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마름은 단순히 물을 먹지 못해서 오는 목마름이 아니에요. 그런 목마름이면 간단하죠. 어디 가서 물 한 잔만 사서 먹으면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에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마름은 세상 것에 대한 목마름이며 또한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하는 목마름이기도 하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죠.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는데 목말라 해요. 그래서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사랑에 목말라 하고요. 어떤 이들은 물질에 목말라 하고 어떤 이들은 세상의 즐거움에 목말라 하죠. 명예나 권세나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각자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만큼 벌면, 이만큼 높아지면, 이만큼 인생을 즐기면 그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생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곳에 도달하는 순간 또 다른 목마름이 시작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함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것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 그것에 우리의 전부를 걸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우리를 이 영적인 목마른 갈급함에서 절대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요, 기근과 기갈로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기근을 보낼 것이다. 보통 고대 시절의 기근은 대부분 비가 오지 않는 가뭄에서 시작되기 마련이에요. 그때는 다 천수답이라 부르잖아요. 말 그대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없이는 농작물을 키울 수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저수지도 만들고 다 댐도 만들고 해서 농업 용수를 준비해 놓는 시대지만 그 옛날에는 말 그대로 하늘에 비가 없으면 농작물은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작물도 마르고 그래서 흉년이 들고 동물들도 마실 물이 없으면 죽어나가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정말 지금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에서 오는 기갈이며 주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바로 이 기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이들이 이러한 영적 기갈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풍족해 보이죠? 늘 사는 것을 보면 많은 이들이 풍족해 보여요. 오늘 우리 이 시대가 먹고 못 사는 시대는 아니에요. 좋은 거, 대단한 거, 가장 비싼 거, 그런 거는 먹기 어렵겠지만요, 누구나 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죠. 정 어려우면 나라에서 복지를 통해서라도 먹을 거 마실 거는 해결해 주려고 하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풍족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만큼 영적으로 기갈의 세대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이 없고 주의 말씀을 찾고자 하는 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도 없고 주를 찾고자 하는 이도 없을 것이다. 그게 말세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인 기근이요, 이게 바로 영적인 기갈이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한 자매가 있는데요, 그는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내전을 피해서 난민으로 미국으로 건너온 정말 행운 중에 행운이었죠. 그 수백만 명, 우리가 아는 후투족, 투치족, 이 종족 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죽어가는 그 내전 속에서 정말 어떻게 정말 겨우겨우 난민으로 인정받고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그가 미국에 처음 도착해서 충격을 받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미국의 그 마트를 가서 정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월마트죠. 고기 한 조각 얻는 것도 대단한 행운과 그리고 돈이 없으면 불가능했던 그가 미국의 마트에 들어가는 순간 거기에 가득가득 쌓여져 있는 풍족하게 차고 넘치는 그 음식들을 보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는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자지만 그러나 그는 루안다의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지금 살아가는 거죠. 진정한 감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에 목말라 하면서 지금 내게 있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목말라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것들은 그저 이 땅에서만 우리를 기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어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이 땅의 것들이 과연 그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을까? 내가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섰으며 얼마나 몇 평짜리 집에 살았으며 무슨 차를 탔으며 그리고 무슨 직책을 가졌으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것이 우리들의 운명을, 우리들의 심판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저 이 땅에서만 속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없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죠. 우리가 오늘 정말로 목말라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오늘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날인지 압니까? 예? 오늘이 아주 특별한 날인데요. 제가 이 교회 온 지 딱 3년 되는 날이에요. 제가 2016년 12월 둘째 주에 우리 아들양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뭐 많이 부족하고 모자란 목사를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인내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은 그 결정을 할 때도 제게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낯선 지역 또 낯선 사람들,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지역에서 목회를 시작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은 사실은 아니었어요.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목사님은 복 받았다. 뭐 제가 복을 많이 받기는 받았죠. 지금 다 어디 목사님들 갈 곳도 없는데 목사님은 참 이 교회 오셔서 복 받았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뭐 제 앞에 살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군을 전역하기도 전에 이 교회가 결정이 됐어요. 사실은 제가 뭐 다른 교회 서울이나 어디 한번 원서 한번 제대로 못 써보고 여기를 결정을 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항상 저에게 목사는 초청을 받으면 부름을 받으면 거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목사는 부름을 받으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거절하지 말고 가야 된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제게 가르치셨어요. 3년을 돌아보면 뭐
참 감사할 일도 많지만 안타까움도 사실은 많은 3년이기는 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그리고 구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무슨 몇천 명의 교인, 몇만 명의 성도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저는 한 번도 꿈꾸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무슨 대단한 목사가 돼서 노예 이름을 날리고 총회 이름을 날리고 그런 목사 되는 것도 저의 꿈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딱 한 가지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갈급한 목사가 되는 것.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주의 사랑 앞에 간절한 심령이 되는 것. 이게 제가 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솔직히 실망했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사실은 갈망함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수없이 여러분들 부르짖고 얘기해도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 하는 새벽 기도가 아니죠. 금요 기도 한 번을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있겠으며 우리에게 무슨 변화가 주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잔소리인 줄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은 듣기 싫은 분들도 있겠죠. 나는 그저 편하게 쉽게 예수 믿고 그냥 적당한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물으실 겁니다.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나를 향한 갈급함이 있었느냐? 나를 향한 간절함이 있었느냐? 예배를 향한, 기도를 향한, 영혼권을 향한 그런 뜨거움을 가지고 네가 살았느냐?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목말라 하셨습니까? 시편 40편 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며칠을 물을 먹지 못해서 비틀거리며 물을 찾아가는 그 사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는 말 그대로 맹수가 도처에 있었던 시대 아닙니까? 이 팔레스타인에도 수많은 맹수들, 늑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맹수들이 그냥 함께 있었던 시대였어요. 근데 그때 그 사슴에 주신 은혜가 뭐예요? 사슴은 약하잖아요.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사슴에 주신 달란트는 뭐냐면 잘 달리는 거예요. 빨리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요, 그가 충분히 물을 마시고 강건해야 돼요. 그런데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이에요. 며칠 동안 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달릴 수 있는 힘도 잃어버린 사슴이에요. 도처에 맹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물을 찾지 못하면 그 뜨거운 태양빛에 말라 죽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사슴이 그 물을 찾는 갈급함이 어떠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이러한 갈급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좀 달라요. 우리가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면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흐르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이 풍성함이라는 이름을 좋아해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의 이름 앞에 이 풍성함이라는 말을 붙일까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항상 풍성하셨습니다. 제가 기대하고 제가 소망하고 제가 간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저의 삶 속에 부어 주셨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한번 돌아보면 그걸 알게 되실 거예요. 나는 그저 하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2개를 주시고 3개를 주시고 때로는 10개, 20개를 부으셨음을 여러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풍성하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 자리의 물로 족하지만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수의 강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 그것은 여러분들 대부분 한 잔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2잔이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 와라. 내가 너희에게 한 잔의 물을 준비하리라.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물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내가 생수의 강을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생수의 강이 너희 안에 흐르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소경은요, 그 안준뱅이는 그저 한 끼를 먹을 돈을 구했지만요, 풍성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한 끼의 돈을,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평생 그의 손으로 그의 발로 음식을 찾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그에게 베푸셨다는 것이죠. 목마르고 갈급하는 심령을 위하여 하나님은 물 한 모금으로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갈급하는 심령으로 서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실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의 것에 목말라 하는 인생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목말라 하는 그런 인생이 되셔야만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교회를 갔다가 그 교회 청년무실에 붙여져 있는 문구를 하나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거기는 이런 문구가 써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이게 그 청년부의 표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오늘 우리가 돈 번 일에 갈급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만난 일에 갈급하고, 인생의 이런저런 취미와 즐거움을 누리는데 오늘 우리가 갈급한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거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십시오. 할 수만 있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고 즐기십시오. 저도 맛있는 음식 있다 그러면 먹으러 가거든요. 우리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리가 좀 멀어도 진짜 맛있는 거 있다 그러면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에요. 하나님 먹을 것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셨고 인생의 여러 가지 즐거움의 축복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절대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셔야 돼요. 세상의 것에 대한 목마름은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말라 하지만 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누구나 다 목말라 해요. 그런데 목말라 한 만큼 다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목말라 하지만 얻을 수 없는 것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대한 목마름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원망하게 만들고 혹은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은요,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해요.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해요.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여러분들 상처 입은 자를 고치시며 낙심한 이들로 소망을 품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목마름이에요. 우리가 이 목마름을 가지고 여러분들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온전히 붙드십시오. 주님께서 내 안에 부으시는 생수의 강을 체험하며 사십시오. 올해 수고하고 여러분들 애쓰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래도 각자 자리를 지키며 어려운 가운데 봉사하고 충성하며 헌신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항상 더 갈급해 하셔야 돼요. 세상의 것은 만족이 있을지 몰라도요, 영적인 것에 만족은 없어요. 이 정도면 되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넉넉하다라는 것은 없어요. 항상 갈급해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을 더 들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내 자신을 잠길까 사모하시고 기대하셔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다시 그 말씀을 돌아보고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에 수많은 목회자가 있죠. 여러분도 우리가 이제는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확인만 하면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저도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항상 들어요. 왜냐하면 그 메시지를 통해서 또 저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거든요. 저도 그 은혜를 붙들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사는요, 그런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 저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그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을 몰라요. 그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모자라도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목사예요. 여러분을 위하여 새벽에 우는 목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사모하셔야 돼요. 올해 우리가 부족했던 것들은 또 세워나갈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내년에 직접 이제 제자 양육반을 이제 인도를 하려고 해요. 주중에 한 번씩 모여서 말씀을 같이 배우고, 그리고 삶을 나누고, 그리고 영적인 훈련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도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의 은혜로 내가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거로 끝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년 2020년은요, 내년 2020년 하나님, 올해보다 하나님을 향한 더 갈급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년 2020년은 올해보다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내년 2020년은요, 올해 내가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면 내년에는 내가 죽어가는 심령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풍성하지만 영적으로 메마른 심령들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는 좀 부족해도 영적으로는 차고 넘치는 풍성함을 경험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아들령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